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믿음의 잠을 자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 마음에 믿음의 사랑의 호심경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자의 10대 비밀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 중에 비밀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 비밀은 미스테리 비밀입니다. 시크릿 비밀이 아니고, 시크릿 비밀은 한 번 들으면 아는 비밀이에요. 그러나 미스테리 비밀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힘나고,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게 되는 것이 미스테리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이 들어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면 구원의 길이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앳된 마귀 사탄한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는 깨어있는 10가지 비밀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독립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 가진 자는 혼자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빌사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23편 1절에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혼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전부 다 살려냈습니다. 독립. 나 혼자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 혼자 얼마든지 세계복음 할 수 있다. 내 혼자 우리 교회 살릴 수 있다. 내 혼자 우리 가문 살릴 수 있다. 내 혼자 이 동네 다 살릴 수 있다. 내 혼자 할 수 있다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에 보면은 14장 6절로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와요. 갈렙이 고백이 나와요. 85세 된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85세 된 갈렙이 나 혼자 얼마든지 저 안악산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다 전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85세 된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혼자 가도 저 안악산지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다 타락하고 다 멸망받는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가정 가문이 다 살고 흑암이 다 무너졌지만 그들은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시대마다 한 사람입니다. 지역마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멸망받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 살릴 수 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의 집을 살리고 감옥을 살리고 왕궁을 살리고 요셉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리고 요셉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 미기 살렸습니다. 미기 살린 정도가 아니고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혼자 우리 구역 살릴 수 있다. 나 혼자 우리 기관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구역을 맡았습니까? 기관을 맡았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나도 모르게 부인합니다. 안 돼요, 못 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다 시인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시인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 줄 알고도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장 죽게 생기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더 분명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딱 가지면은요, 거품이 뭔지를 압니다. 저 다 거품이구나. 세상 거 다 가지고 다 있지만 저거는 어느 날 바벨탑이다. 어느 날 없어지는 거품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저 시골의 목동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그 당시 목동은 가장 낮은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그는 도전할 수가 있었던 것은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가장 낮은 노예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되고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속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보는 사람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내 자신에게 쏟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쏟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 엄청난 우리가 가진 삶, 삶의 배경, 어마어마한 배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삶 시대를 살릴 영적 사실을 가진 사람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역발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역발상이 뭡니까? 반대편을 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다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혼자 딴 데를 볼 수 있는 사람.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저 좋은 옷, 좋은 집, 저 용돈 많이 받고. 요셉이는 반대편을 보고 있어요. 세계의 복음화. 역발상. 남이 안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남이 못 가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가요. 믿음의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요단강 좋아하고 막 여리고 좋아하고 막 좋아하는데 한 사람만 그거 안 쳐다보는 거예요. 오직 서성을 쳐다보면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역발상. 많은 제자들이 어이구 그 비싼 것을 허비하다니, 어이구 그 비싼 것을 허비하다니. 제자들마저도 어이구 저 비싼 것을 다 깨버렸네. 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한 것을 아무도 말하지 마라. 가장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복음이 온 천하 어디서든지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역발상. 우리는 항상 이 역발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짜인 나의 틀을 깨야 됩니다. 가짜인 나의 틀을 깨고 진짜인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다고 그래도 모자 쓰고 있는 것처럼 모자를 쓰고 있다가 무슨 문제만 오면 훌렁 벗어버려요. 코로나 지나면서 모자 벗은 사람이 많더만요. 목사님들 중에 저 수원에 있는 많은 수원에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많이 딴 데로 가셨대. 코로나 지나면서 모자 쓰고 있다가 모자 벗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나 봐요. 뭐 그리스도 다다 사면서 봐. 오직 그리스도 하던 사람이 모자 벗어버리고 가서 딴 데 가버렸어요. 안타깝잖아요. 문제 사건이 와봐야 돼요. 환란이 와봐야 돼요. 진짜는 더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뿌리가 언제 내린다 그랬죠? 겨울에,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나무파리도 다 떨어지고 찬바람만 쌩쌩 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그때에 뿌리를 깊이 내려놓으면 조금만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그때 드디어 그 뿌리 깊은 신앙에서 양분이 올라와 가지고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찬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 어느 정도입니까?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 해놓고 있을 때에 드디어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왕궁에서 전 세계 복음화의 찬란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문제는 큰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큰 문제 속에 깨달은 사람은 이거는 큰 축복의 발판이야. 너무 감사해. 감옥 안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감사하다고. 뭘 깨달았어요? 세계 복음화의 큰 발판이야. 이거는.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편지가 성경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 역발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큰 문제는 큰 축복이다. 큰 고난은 큰 응답이다. 이 역발상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거 못 봅니다.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발상을 통해서 뭘 가져야 됩니까? 시너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그 형들도 다 살리고 보디발 집도 다 살리고 감옥 가서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버리잖아요. 우리는 다 살리는 사람. 할렐루야. 어떻게 살릴까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으면 돼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정부에서 경찰이 왔을 때에 바른 말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바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살리는 쪽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딱 방향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살몬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데 기생 라합 집에 빨간 줄이 딱 매여졌어요. 붉은 줄, 보혈의 피가 흐르는 집이에요. 피 언약을 가진 집이에요. 여리고성 와장창 다 무너지는데 그 집만 안 무너지고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역발상, 시너지, 이게 바로 10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그 계획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다 살릴 수 있을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왔잖아요.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되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장로가 되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근사님이 되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있구나. 이때를 위하여 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되고 불임절이라는 절기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는 쪽으로 모든 방향을 잡으면은 다섯 번째, 위기는 전부 다 기회가 된다. 위기가 만났습니까? 위기 속에 놀라운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위기가 전부 다 기회가 되었어요.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가 위기가 기회가 되어버렸잖아요. 포로로 갔는데 기회가 됐잖아요. 속국으로 갔는데 기회가 됐잖아요. 질병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잖아요. 문제를 만났는데 오히려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우리 동네에서 맨날 아파 누워있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동네 사람 다 알아요. 저 집은 아픈 집. 우리 어머니 늘 아파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위기 때에 뭔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굿도 해봐도 안 되고 절간에 가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모님이 교회를 간다 그래가지고 교회 따라가 봤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는 사건이 막 사복음서에 막 쫙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어머니 치료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 치료받고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위기가 기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위기 아닙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위기는 멸망받는 시간표, 믿음 있는 사람은 위기는 오히려 축복받는 시간표. 믿음 없는 사람은 위기가 그냥 위기가 되어서 망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회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일까? 회의를 하니까 저 뒤에 있는 마귀가 손을 들어가지고 저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 예수쟁이들 전부 다 잡아 들여가지고 감옥에 가져가지고 두들 팹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대역사에 나버립니다. 아니, 사도행전 16장 안 봤어요? 바울과 실라가 막 매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가다 놨더니 기도해가지고 대역사에 나버렸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고민에 빠졌어.
어떻게 하면 되지? 두들패도 안 되고 가다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지? 스데반 집사 하나 죽여버렸더니 막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막 세계 보고 막 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죽이면 안 돼. 그이라 주기철 목사님 하나 죽여버렸더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보고 많은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죽이도 못하고 가두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뒤에 있는 늙은 마귀가 손을 들었어요. 저요 뭐요? 그랬더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되 내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그거 참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마귀가 그 전략을 씁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예배 잘 드려야지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내일부터, 전도해야지 내일부터, 다음에 그래가지고 인생 다 가버립니다. 마귀 전략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위기는 기회다.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죽는 줄 알고도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 죽는 줄 알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요셉 보세요. 누명을 썼지만 보디발한테 사실대로 계속 이야기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요. 저놈은 참 정직한 놈이구나. 저 여자 내가 겪어봤는데 좀 끼가 있어. 그러나 요셉이는 말 안 했어요. 왜? 위기 속에 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요셉이는 알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장관을 만나고 거기서 정치를 배웠어. 장차 총리가 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 놀라운 기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위기라면 위기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한나 보세요. 그 한나가 자식 푹푹 낳았으면 어떻게 사무엘을 얻으며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며 어떻게 한나가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자식이 없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 그랬어. 하나님이 태를 닫아놓고 위기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한을 품고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번인나를 또 보내가지고 막 마음을 객동시키고 막 그래요. 번인나 때문에 오히려 한나가 더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시대적인 인물 나실이 탁 받아가지고 그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이 사무엘 때문에 시대적인 인물 다윗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열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사업에 위기가 있습니까? 뭐 어떤 위기라도 괜찮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회로 만들고 예배하는 기회로 만들고 성경을 읽는 기회로 만들고 전도하는 기회로 만든다면 위기는 위기 아닙니다. 전부 다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 성공의 기회, 병든 사람은 치유의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 그때는 거예요. 여섯 번째, 무경쟁. 그러니까 뭐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다. 따라올 경쟁자가 없어요. 렘넌트 7명 보세요. 따라올 경쟁자가 있습니까? 요셉을 따라올 경쟁자가 없어요. 다윗을 따라올 경쟁자가 없어요. 뭐 아무도 없어. 따라올 사람이 없어. 무경쟁.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을 따라올 자가 없어. 노아를 따라올 자가 없어.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누구를 따라옵니까? 이삭이 100배로 응답받아 버리니까 원수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우리 하친하자 그러잖아요.
이삭이를 막 핍박하고 막 우물을 메우고 막 쫓아내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셈의 근원을 얻고 100배의 응답을 받으니까 무경쟁, 경쟁자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비밀을 가져야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져야, 이 비밀을 누려야 우리 장로님들이 맨날 싸우고 뭐 민주노총 싸우고 뭐 무슨 그래가지고 안 돼요. 경쟁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다 준비해놨거든요. 우리 뇌세포 속에 있는 거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겨우 10% 쓰고 갔대요.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에게 넣어놨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 유일한 독특성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넣어놨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펼쳐내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가 누구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무엘이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외침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도전자가 없어요. 엘리사 도단성에서 이 비밀을 딱 누리고 있으니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눈을 감겨 주었었어. 눈이 감겨가지고 아무도 못 봐. 하나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 수도 가운데 와 있네. 저들을 죽이리까 죽이지 말고 대접 잘해서 보내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저들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불말불병거를 동원해가지고. 7번째,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재창조의 역사. 동네를 바꿔버려요. 가문을 바꿔버려요. 운명을 바꿔버려요. 재창조. 8번째, 서밋.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도 서밋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복음화 될 수 있었던 것도 서밋 선교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왕의 주치의로 선교사님이 오신 거잖아요. 알렌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와가지고 고종 황제의 병을 치료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그때 마침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칼에 찔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한의학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우리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치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와, 다 죽은 사람을 살려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인정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의사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최초의 의대가 생겨진 거예요. 그 학생들 중에는 이 뭡니까? 돼지 잡고 소 잡는 사람 뭐예요? 백정의 아들이 거기 딱 들어왔는데, 원래 막 칼질 잘하는 사람이니까 수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백정의 아들이 수술을 1등 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백정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지만은 복음 받고 세계적인 의사가 되고 영적 서밋.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고향시장,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밋 선교해야 되거든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부인을 놓고 기도하고, 무속을 그만두고
예수님 잘 믿도록. 대통령이 어린 시절 꿈이 목사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주일학교 다녔대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장로님도 있고 말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삽교천에 인허상 만들어 놓고 인허상 앞에 절하고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상숭배의 결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남산에 자기 동상 세우고 바로 하와이로 4.19 일어나가지고 하와이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우리는 서밋 선교, 예수 잘 믿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되도록, 요셉과 같은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서밋 선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거예요. 9번째, 항무지를 가라. 항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찬양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항무지가 백합하고 피어나고 장미꽃이 피어나고 광야에 샘이 흐르고 우리가 가는 곳에 그렇게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항무지라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 계시면 항무지가 변하여 장미꽃이 핍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집이 장미꽃이 핀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이 장미꽃이 핀 거예요. 왕궁에 갔는데 왕궁에 장미꽃이 핀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떠하든지 무너진 데를 일으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자, 사막을 변하여 옥토로 만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기는 그냥 항무지 돌 이런 밖에 없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그 사막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이스라엘 장미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장미래요. 그 사막에 사막 밑에다가 비닐을 깔아가지고 이게 스프링클러 물을 딱 줘가지고 꽃을 피웠는데 사막에서 자란 장미가 세계 최고의 장미라는 거예요. 그 항무지를 진짜 이스라엘이 키부츠를 통해서 이 장미꽃이 피게 실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인과 만사 만물을 전도자 중심으로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항무지가 변하여 장미꽃이 피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살리는 망대를 전 지역에다가 막 세워버리는 거예요. 10번째, 절대 언약 속으로. 우리가 CVDIP, 절대 주권을 믿고 언약 딱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 계획 속으로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언약 딱 속으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절대 여정 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절대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절대 언약이 뭐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강단 메시지.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구원의 길,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강단 메시지, 시간표, 삼중 언약을 딱 붙잡으면 시간표가 딱 나와요. 뉴스를 딱 들을 때에 시간표가 나와요.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 시간표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그게 마음 담지 말고 절대적인 것이 뭐냐? 그거 찾아야 돼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데 우리 마음 담지 말고 절대적인 것이 뭐냐? 그거 찾아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지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그게 마음 뺏기고 막 시간 다 보내고 그것까지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는 진짜 내 마음을 담을 24 할 것이 뭐냐?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언약을 제대로 잡았는지 참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라 이 말씀 받았으면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은요, 이 예배에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빠집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막 깨어 있어라. 이거 정신 차리고 있죠. 정신 차려야죠. 새벽기도 나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게 제대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이야기해도 변화가 안 되면은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레마가 뭐예요? 로고스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레마가 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레마가 뭐예요?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마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고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한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도 짓고 한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기계도 돌리고 한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 모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붙잡았습니다. 붙잡은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붙잡은 여인이 헬루증 근원이 말라버렸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예수님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내 것으로 딱 잡으면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성취되고 누려지게 되고 응답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이제 강단 메시지 깨어있는 자의 10대 비밀 이 10가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렘넌트 7명 그들이 누렸던 이 10가지 비밀 속으로 우리 모두 다 들어가서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깨어있는 자의 10대 비밀 하나님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 우리는 깨어서 정말 내 혼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아무도 안 해도 내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독립을 가지고 정말 영적 사실을 가지고 아버지는 역발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시너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무경쟁 싸우지 않고 이기는 렘넌트 7명처럼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영적 서밋 속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를 향하여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무지가 장미꽃으로 변화되고 항무지가 백합화로 아버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아버지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를 내고 사막 같은 내 인생을 장미꽃으로 뒤덮게 하여 주옵시고 사막 같은 가문을 장미꽃 가문으로 만들고 사막 같은 내 사업을 백합화가 피고 샘이 넘쳐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응답으로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마귀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악령에 인도받는 내가 성령에 인도받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샘솟는 자녀 축복 성령 충만 건강 치유 재벌 부여 천재지혜 권세 능력 전도 선교 기도 응답 렘넌트 비전 복의 근원으로 바꾸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가지 비밀을 깨어있는 자들로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소원 있는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모르고 있는 병도 치료받을
지어다. 연약한 부분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신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건한 받을 지어다. 저를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아 떠나갈 지어다. 모든 가난도 떠나갈 지어다. 채무의 영도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이 나라 임하여 주옵시고 지금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사 묶인 것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 지어다. 닫힌 문은 예수 이름으로 열릴 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현장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